오늘도 주일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추구해야 할 가치 그리고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자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의 죄 그리고 잘못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형제 간의 화해 그리고 더불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끝없는 용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가만히 보면 겸손보다는 경쟁을, 화해보다는 단절을, 용서보다는 복수를 때로는 선택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사람들은 나의 실현, 나의 꿈에 대한 성취, 성공만을 추구하고 겸손과 섬김은 약점으로 여겨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계가 점점 약해지고 갈등이 발생하면 대화나 화해보다는 단절과 소송 혹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가 일쑤입니다. 복수심과 처벌을 중시하는 풍조는 용서를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고 소외된 자, 약자에 대한 무관심은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마태복음 18장이 기록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순수함,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죄를 지은 형제를 용납하고 화해하고 끝없이 용서하는 은혜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좀 잃어버린 가치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가치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우리 역시도 함께 좀 돌아보며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겸손과 사랑입니다. 겸손과 사랑. 자, 1절에 보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욕망이자 욕심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며 말씀하시죠.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돌이키다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데 삶의 목적과 자세를 완전히 바꿀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어린아이는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취해야 할 전적인 신뢰 그리고 겸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자기의 능력, 자신의 능력, 업적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본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은 결국 내가 낮은 자가 되기보다는 큰 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 때문이겠죠. 우리의 본성이자 우리의 욕심, 우리의 때로는 자만과 교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진 것이 낫다. 작은 자라는 것이 바로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가만히 보면 연약한 자도 그렇고 어린 아이를 경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영혼이 동등한 가치를 갖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과 손을 떼어버리라 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경계하시죠. 죄를 허용하지 말 것을,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이하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을 찾으러 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잃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겠죠. 또한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을 묘사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바로 이 잃어버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이 사랑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연결시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 이하를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이 겸손과 사랑은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가장 기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일 것이고, 사랑은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실천적인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자,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겸손과 사랑의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화해와 연합입니다. 화해와 연합입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상처가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려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회복과 화해의 길을 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인데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권고하라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안에는 책망이 담겨져 있고 때로는 상대방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권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갈등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그것을 피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하는 것 대신에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해결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유대 문화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화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방치하거나 덮어두는 것은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에서도 갈등을 해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가만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로 다가가 상대방의 잘못을 말하고 화해 길을 열어야겠지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치 내가 정의로운 양 상대방의 잘못만을 꼬집고 비판하고 누르는 것이 문제겠죠.
오히려 그로 인해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때로는 덮어줄 줄도 알고 그들의 죄를 마음 상하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때로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 나라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도 또한 이야기해 주시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의 역할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삼자 대면을 통해서 네가 잘못됐어, 내 말이 맞지, 이게 아닙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한 노력입니다. 유대법에는 두세 증인의 증언을 통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동체의 연합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갈등을 방치하면 결국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고 분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방관자의 입장이 아니라 갈등 해결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지혜롭게 사랑의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많은 상처와 오해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8절 이하에서 땅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매다와 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있는데 죄와 용서의 문제를 다루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진 결정이 하늘에서도 인정된다는 뜻인데, 자, 우리의 기도, 우리의 화해의 노력이 단지 인간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과 같이 동등함, 같이 이어져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 상황에서 진실된 대화를 통해 화해를 이루고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욱 뚜렷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갈등의 현장에 우리는 누구나 다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와 연합의 도구로 부르십니다. 화해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하루 동안 용기가 필요한 화해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화해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도가 되기를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끝없는 용서입니다. 끝없는 용서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용서하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담긴 뜻은 정당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취소하는 것을 의미해죠. 베드로는 나름 용서의 횟수를 그 당시 랍비들의 교훈이 3번의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많은 7번, 이게 적당할 것이다 이야기하죠. 자,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22절에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 대답이 의미하는 중요한 점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몇 번이고 끝없이 용서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용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끝없이 용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몇 번이나 용서했는지 그거 일일이 세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의미라 할 것입니다. 무한히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이니까 동일하게 무한히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건 뭐 따지고 계산하고 셀 것이 무엇인가라는 뜻이겠죠.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비유의 이야기는 또한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에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임금과 종의 관계의 이야기가 토대가 된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이 종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의 1년 전체 수입이 900달란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베레아가 걷어든 지방세 뭐 이거 해봤자 1년치가 200달란트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임금은 종과 가족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이 돈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종은 엎드려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벌어서 꼭 갚겠습니다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빚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임금이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하고 돌려보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도 충분히 감동적이고 은혜롭게 들리지요.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감옥에 갇힐 신세를 겨우 면한 이 사람이, 이 종이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르지요. 자, 동료가 조그만 여유를 주면 갚겠다고 사정합니다. 근데 그 사정을 봐주지를 않죠. 고발해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5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액수죠. 최소한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임금이 이 사람을 다시 불러 엄하게 책망합니다. 32절부터 3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의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겠다.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우리가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럼 용서하는 마음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바로 27절과 34절에 기록한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불쌍히 여김과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안에는 긍휼하심과 사랑과 자비와 인내가 여기에 속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실은 로마서 5장 8절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을 봐서,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철저히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자비로움으로 그가 잘못할 경우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 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민망하지요.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닭이 울기 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현장에서 함께하지 않았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시는가? 예수님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를 빌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남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전제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단순히 용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한 사람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뢰에서 참된 용서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서하시면서 베드로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 아니라 그를 다독거려주고 그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를 믿어줍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양을 맡겨주시죠. 참된 용서는 바로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용서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의 신뢰 안에는 바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용서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겸손과 사랑으로 화해와 연합으로 끝없는 용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담아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그리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